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실 뭡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아주 작게 보잘것없이 어떻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나무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공중의 새들마저 날아와 깊이를 정도로 튼튼하게 성장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겨자씨 비유에도 보면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사실 유대 지방의 이 들판에 많이 정말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겨자씨가 필요하면 나가서 얼마든지 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에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뜯어다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겨자씨는요, 아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 자기 밭에 이 겨자씨가 날아와서 심어져서 또 뭡니까 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채소밭은 완전히 이 겨자씨로 뒤덮여 못 쓰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돋보리와 같은 가라지처럼 다른 채소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뭡니까 성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채소밭에 이런 나쁜 성질의 겨자씨를 일부러 가져다 심는다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짓임을 틀림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만약에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가 심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이런 겨자씨의 나쁜 성질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자기 밭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실 이 가라지의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밭에는 주일은 좋은 씨를 뿌리지만은 밤에 몰래 이 마귀 사탄이 와서 뭘 뿌린다고 그랬습니까? 돋보리와 같은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였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겨자씨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질.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은 우리가 되게 보면은 이 작은 뭔가 이 조그만 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나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자그마한 악이 멀지 않아서 이 겨자밭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 채소밭을 완전히 겨자밭을 바꿔버립니다.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댐이, 큰 댐도 자그마한 그 개미 구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틈새로 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그 댐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해서 작다고 무시해가지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예 그 맛을 전체를 차지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나무처럼 되니까 이런 악의 나무에 공중의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또 거기에 기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데 이건 1년생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이것은 뭡니까? 겨자나무는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악이 이렇게 세상에 창궐하고 또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망하고 없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누룩의 비유도 이 똑같이 일맥상통한 비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누룩도 어떻습니까? 일종의 효소와 같은 것인데 반죽을 분해해서 아주
부드러운 단맛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그러게 이 누룩이 단맛으로 부드러운 단맛으로 바꿔주면 우리 입맛도 달달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이 누룩은 어떤 효과를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누룩은요, 당시 이 빵을 주식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어요. 그러기에 곡식을 빻아서 이 고운 가루를 또 뭡니까? 거기다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할 때에 이 조그마한 소량의 이 누룩을 넣기만 해도 하루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누룩 때문에 이 밀가루가 변해서 완전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누룩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유월절에는 먹어야 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바로 이 무교병, 즉 뭐죠?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쓴나물이고 세 번째가 양고기가 되죠. 그런데 이 무교병이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뭡니까? 7일 동안 먹지 못하게 금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누룩이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을 먹는다면은 그 사람은 끊어진다,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절기에는 결코 이 누룩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누룩에 대한 언급이 레위기 2장인데요. 거기 보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곡식 가루로 뭔가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뭐 달기는 만들어주지만은 금방 그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누룩의 급속한 이 전염 때문에 마치 이것이 뭐냐면은 죄와 허물이 우리 세상에 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누룩하면 가장 먼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나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금지하고 삼가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나쁜 가르침, 나쁜 영향력을 가리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모습이 곧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염이 되고 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뭡니까?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이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33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막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막 속에 누룩을 넣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서말의 누룩은 양 어느 정도 될까요? 밀가루 3마리면 엄청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봐도 이 서말의 이 누룩은요, 밀가루는 약 장정 100명이 충분하게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적고 작은 양이 아니, 하지만 이렇게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여인이 조금 넣은 소량의 이 누룩이 그것을 다 변화시킨다.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사실 우리 교회 안이나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뭔가 이 조그만 이런 뭔가 잘못이나 죄나 허물을 우리가 용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금세 퍼진다. 순식간에 퍼지게 돼서 완전히 뭡니까? 죄악된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에 여기서도 역시 뭡니까? 누룩은 뭔가 악의에 차고 뭔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죄의 속성이 아주 빨리 전파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룩이 이런 엄청난 이런 부정적인 전념성의 결과는 또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또 뭡니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풀이를 해주셨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라지의 비유 또 풀이를 해주시지 않고 그 사이에 무슨 비유가 들었습니까? 바로 이 겨자씨와 또 누룩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에 보면요, 그 어떠한 뜻풀이가 없어요. 대신에 이 겨자씨와 누룩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또 겨자씨의 비유가 다 한 가지다 하는 한 뜻이다.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그래서 이 겨자씨나 또 이 누룩의 비유의 결말은 그 뿌리가 바로 뭡니까? 가라지의 비유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죄악들이 가라지처럼 들어오고 때로는 이 겨자씨처럼 뭡니까? 모르고 심기도 하고 누룩처럼 이렇게 갖다 놓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죄로 오염된 그런 나라, 그런 것으로 뭡니까? 이게 가득차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본문에서 보면은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지고 그것이 바로 겨자씨고 그것이 바로 누룩 아닙니까? 이런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룩의 비유 역시 아주 작고 조그마하게 생겼기 때문에 맨 처음 그것 자체를 뭡니까? 무시하고 이 죄를 무시하고 또 뭡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근데 놀라워서 뭡니까? 이 죄의 속성은 아주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한 교회를 완전히 뭡니까? 넘어뜨리고 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세계 교회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했다가 이 나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관념하고 용납하면
이것 때문에 곧 머지않아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유가요,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제에 계시는 인제의 상징이고 또 예배와 제사를 날마다 드렸던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은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부터 양면의 염소, 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지. 그것이 천리길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소가, 염소가, 양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도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 이것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멀리 갖고 왔는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미리 이 성전에서 잘 검사해서 좋은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나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그래 멀리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상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와서 살아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틈을 노리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이 뭡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악으로 더러워지고 온역이 되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몇몇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독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것을 사지 못하면 아예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일반 뭡니까? 이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게 그것을 사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당시에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비둘기 한 마리를 이제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 가져가도 되는데 아예 집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흠을 접어가지고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흠이 있으니까 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야 되는데 당시에 보면 이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염소 한 마리까지 가격까지 취소. 엄청난 큰 죄악과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그 누룩이 완전히 그 죄와 악으로 완전히 물들이고 부풀어 오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들 다 내쫓으셨다는 거죠. 내쫓으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뭐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나 자기들의 유익을 완전히 예수님이 가로막은 거죠. 예수님이 볼 때 그것은 분명히 큰 죄와 악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만 뒀다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들 다 내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 결국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기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악이 한번 틈타면요 순식간에 전염이 되고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황금기라고 할 때는 뭐냐면 중세 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 가톨릭 교회 교황이 세상의 황제마저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굴복시키고 임명함으로써 세상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위세가 등등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에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던 이런 중세시대에 뭐냐면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세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뭡니까? 이 앞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뭡니까?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죄와 악으로 세상을 물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중세시대에 보면요 교회 안에는 사실 이 죄와 악이 철철철철 넘쳐 흘렀어.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아는 대로 로마 바티칸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로 한 것이 뭐죠? 면제. 사람의 죄 정도에 따라서 돈을 또 많이 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죄야. 뿐만 아니라 이 교황이 뭡니까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 무엇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했어요. 사실 성경에도 없는 걸 반대해서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중세시대가 완전히 영적 타락기, 영적 쇠퇴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졌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런 쇠퇴한 교회, 아브라함 나라 중세교회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대로 루터나 또 이 갈빈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땅에 새로운 개혁교회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를 살펴봐도 보면요, 겉으로 분명히 드러난 한국교회 인구는요, 1000만 명이 거의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그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새벽기도라든가 찬양 집회 또 전도하는 법, 교회 운영하는 법을 다 배워가기에 바빠. 그러나 그 한국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또한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한국교회에서 곳곳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또 이 교인들 사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런 성범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들이 넘어지고 또 이렇게 보면 갈라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요즘에도 보면은 교인이 그저 헌금만 많이 한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장로권서 안수집사를 세워주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자체가 이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돈을 주고 이런 성직을 매매한 것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도 보면은요, 요즘 내려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돈으로 뒷거래하는 것도 참 많이 봅니다. 명분은 이 시골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퇴직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몇천에서 수억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여기에 끌어섰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많은 빚을 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다음 얼마라도 한 수억 원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교회나 도시교회나 모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지금 성직 매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만큼 뭡니까? 한국교회가 죄와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가득 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거룩하게 좋은 선한 영향력만 이렇게 충만해 가는 게 아니라 이렇듯 조그만 악이 틈타기 시작하니까 금세 그 악이 한 교회를 점령하고 한 교회를
뭡니까? 넘어서서 그 한국교회 사회 전체를 이렇게 또 넘어뜨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누리게 비유처럼 이 교회가 죄와 악으로 물들인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부내어 불못불, 즉 지옥불에 던져넣어서 살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죄와 악으로 물들이는 이런 분들은 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 하나님의 엄중한 이런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또 아주 작다고 해서 이러한 죄와 악을 무시하고 용납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작은 것을 용납할 때에, 작은 죄를 용납할 때에 결국은 한 교회가 전체가 넘어지고 한국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죄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죄와 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악과 죄악이 가득 찼나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에서도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변해가고 다 악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신앙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죄악에 물들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거룩함과 주의 그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